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가? 불신자를 진단했을 때 그들은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서밋으로 종노릇하면서 멸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엘리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오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고 있냐?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엘리사를 막는 선지자들의 제자들도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엘리야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는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데려가실 건데 뭐하러 따라가냐 라고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근데 엘리사도 나도 아니 잠잠해라 하고서 엘리야까지도 엘리사한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많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복음을 믿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이 계명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의 12가지 그 운명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죠.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를 믿은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 따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수종 들었죠.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그 세상이 주는 안식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버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만을 구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곳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 네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지 않고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엘리야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짜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했다라는 것은 다른 것,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주는 다른 안식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은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기준이 뭐가 돼 있냐? 응답, 역사, 그리고 열매 맺는 것, 그래서 부흥하는 것,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냐? 왜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왜 나는 열매 맺지 않냐? 왜 우리 교회는 부흥되지 않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셨냐? 오직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는 기본으로, 기초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응답, 역사, 열매, 부흥을 또 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이제 곧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그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만은 끝까지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만을 구합니다. 그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냐?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사가 받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나의 도단성을 찾아야겠죠. 특별히 이번 주 명절이 있는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나의 도단성을 찾아야겠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나의 도단성을 찾는다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면 복음 전파의 천명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과 나의 가정, 교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도단성 운동을 찾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2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놓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응답받아야 되고 목회자들은 사무엘처럼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목회자는 다윗과 같은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윗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응답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이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악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렸습니다. 여기에 영적 권세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순례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왕인가 아니면 전도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은 지금도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서 완전히 그 사탄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로는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례자, 전도자 다윗에게 그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죠. 그것을 최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는 세 가지 세팅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놓친 그 여호와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이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이고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237의 빛을 비추는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다윗은 세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단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돌팔매질 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던져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돌을 던져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때마다 이 응답부터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예수님은 그 사탄을 결박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서 그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흑암을 결박할 때 전체 무한한 배경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 언약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도인 것이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회복했냐? 회복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는 참된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처럼 하나님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두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이제 우리에게 정리해서 알려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 것이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행위는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지난주에 제가 많이 묵상한 그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내용을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적이
아하방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9장이더라고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뭐라도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그 아버지가 알아들어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아이를 이제 귀신을 내쫓고 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보죠.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내쫓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 행위를 안 했겠냐? 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이냐?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집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영접하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믿고서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라면은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겠죠.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14년이 걸렸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 언약 믿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14년 걸렸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라도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만 힘이 되고 여호와만 우리의 피난처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의 그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이것밖에 기도할 것이 없죠.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응답들, 엘리사가 누렸었던 그 모든 응답들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24시로 누려야겠죠. 지난주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엘리야조차도 잠깐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놓쳤냐? 24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낙심하고 또 불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24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나에게 무엇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었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다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무엇으로 각인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다면 상처의 응답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영적 문제로 각인되어져 있다면 영적 문제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져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는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그 어려움과 환난을 보는 내 눈이 복음의 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과 연결되어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오래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자꾸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24시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믿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24시 기도를 기도로 접근하면 안 되고 24시 기도를 우리는 24시 말씀 집중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 끝까지 말씀을 따라 간 것이죠. 그 엘리사가 24 기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지속해서 듣고 말씀을 반복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24시 기도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리는 만큼 나타날 거예요. 그 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도단성 운동만 하고 있으면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진짜 성령 충만을 누린다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명절이 나에게 캠프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직 언약궤와 예배할 성전 기도입니다. 언약적인 기도인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많은 방법들을 써봅니다. 인본주의죠.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떼서 그들에게 조공으로 바쳐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써보는데 통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택하냐? 그 사네립의 그 편지,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18만 5천의 그 군대를 하룻밤 새에 다 쳐서 다 죽여버리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바라보지도 않고 24시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 기도가 당연히 힘들고 짐이 되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언약적 기도에서 이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잡고 기도했을 때 확신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계명,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적인 기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만 붙잡고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시기도라고 했을 때 저에게서의 정시기도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하루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부터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향한 절대 목표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그리고 밤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24시 기도를 도전한다면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루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틀을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수치적으로만 봐도 24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잠들기 전에 하나님 잠드는 시간마저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잠든다면 내가 1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24시간을 자든 그 시간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정시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보통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문제 왔을 때 다윗의 고백이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여.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언제 했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다윗은 24시 기도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24시 기도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2명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다윗은
도망친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의 여자를 취하기도 했었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정식기도 특별기도 24시 기도한 다윗은 실수하더라도 문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문제가 없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문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회복하고 24시 기도와 언약적 기도, 정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이죠. 기도 응답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복음 전파의 천명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오늘 강단 말씀 결론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도난성을 찾는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우리가 24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며 저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